마태복음에 대한 역사의 배경은 설명했고요.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1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세 가지니까요. 오늘 세 가지를 중점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만 되면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 출발이 돼야 되겠죠. 새해만 새 출발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올해 새해는 계속해서 새 출발하시고요. 다시 한번 전 시간에 저번 주는 여러 이제 설날에 여러분 빠지신 분을 위해서 오늘 또 그 덕담의 축복의 메시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임마누엘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뜻인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임마누엘 많이 들어본 뭐 다 아는. 그런지 여러분 진짜 아실까? 진정으로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뜻은 문자 뜻은 그건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아는데 그래서 어쩌자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나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얘기하고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지를 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르심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사무엘 당시 사무엘의 아이가 이제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에요. 당연히 부모가 제사장이면 밑에는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손에서만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는 할 수 없었고요. 지금은 여러분은 강단에 서 있으니까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다 목사입니다. 베드로에서 만인 제사장이죠.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임금이고 그러니까 목사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은 우리가 빨리 이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가 뭐예요? 철학이라까지는 없죠.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죠. 목사가 하나님을 다 섬기고 교회 예배 다 드리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옴니나 비느하스 같은 목사들, 교인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때 재수가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서 목배 부러져서 사망하고요. 엘리가 그리고 그 두 아들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건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도 되고 영적 죽음이 돼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면 죽지 않고 살고 거기는 평화만 있고 노동도 안 하고 그럼 뭐하고 사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늘나라에 가 뭐하고 사냐고 평화롭고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가는데 여러분 설날도 일주일에 하면 지루할 걸 아마 여러분 해외여행이나 가면 안 지루하지만 집에서만 일주일 있어봐요. 지루하죠. 뭐하고 살까요? 딱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예,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 추측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깊은 그 세계는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거예요. 무한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알아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 가족의 멸절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직분이 바뀌죠. 하나님께 그 차이지 않으면은 이제 끊고 그 축복을 끊어버리고 다른 계열로서 또 하나님의 다른 식구로 하여금 제사장을 맡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제사장의 그 반열로서 이어가야 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올 새해 덕담이고 도전이 또 주는데,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다 알아요. 아는 겁니까? 임마누엘 다 아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단어를 알잖아요. 하나의 단어는 아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거의 모르는 거죠. 아이들은 단어 뜻만 알면 돼요. 문제를 분명히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부터는 뭐예요? 단어 뜻만 알아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가, 한국교회, 전 세계도 하지만 한국교회가 단어 뜻을 아는 정도. 제가 요즘엔 목사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 뭐예요? 정치가 뉴스를 보면, 이 뉴스를 보면요, 거의 유치원 수준의 뉴스야. 뻔히 보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어요? 어느 쪽 이기는데 반대로 얘기해요. 이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알 거예요. 다 정치학 박사들인데, 유튜버 하신 분들이. 그것도 보수주의자들. 이 사람들 다 그 신앙인들이에요. 상당수가 신앙인들이에요. 대학교 교수하면서. 그런데 그냥 눈 하나 깜짝하고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짜 뉴스만 얘기해요. 내가 볼 때, 저건 창피함도 모르는 유치원 수준이다, 뉴스가. 우리의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정치를 봐도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래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전시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는 구원자라고 우리가 오늘 교도간 내용 알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이제 구약에서 끝나고 신약에 오면서 역사적인 길면서 마태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예요. 누가도 역사가지만 배운 사람이라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복음을 써.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걸 썼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마태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골통 유대인이고 세리했잖아요. 세무원, 공무원. 지금은 우리나라는 깨끗하지만 옛날에는 왜 세무 공무원 1년 되고 뭐 집 몇 채 안 사면 바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유대인을 다루는 건 마음대로 그냥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어요. 그냥 그 딱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무 공무원이 너 얼마 내 그러면 그냥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거두면 이제 그 포상금을 보너스를 로마
정부에서 줬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이 아주 부패하고 아주 최악의 부패였죠. 예, 그런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가 그런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로마에 이제 그 강요가 된다는 건, 지금도 세무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제 회계사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똑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 언어도 했을 것이고, 아마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마 로마 언어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여러 상당히 배운 사람일 거예요. 지식인에 속한 죠. 그런 마태인데, 이 마태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가 그런 편안하고 그런 그냥 평생이 보장되는 어떻게 그런 속에서 모든 걸 버려버리고, 물론 예수의 제자들 다 그랬지만요. 예, 직장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마태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의 무엇을 보고 뭔가 자기의 눈에 깨달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모든 거 버리고 마태가 잘 그려냈어요. 그리고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 1장 들어옵니다.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죠. 자, 오늘 배울 거, 예, 아브라함 언약, 계약, 그리고 다윗의 계약. 오늘 임마누엘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요.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돼요. 나이 들다고 게으러지면 안 돼요. 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상급이 없어요. 구원받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제가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간다는 거. 예,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이제, 예. 자, 네,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 계약.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쓰니까 그러네요. 네, 이제 이걸 좀 지우고요. 이걸 써야 여러분이 필기에 도움 되겠네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계약은 세 가지였죠. 이것만 잊어버리시 아시면 돼요. 내 씨를 말하죠. 너 씨로 만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단수예요. 너 씨로 만인이 복을 받을 거다. 이게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쓰는 거예요. 딱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의 다윗의 자손이야. 딱 그래 놓으니까 이게 뭐야? 다 아브라함 다 알잖아요. 다윗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 단어만 이거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건 유치원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빨리 나가야 돼. 제가 좀 건방지지만 한국에 이렇게 안 가리고 다 포기해버려서 교육시킬 걸 다 포기해버렸어. 그냥 돈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다 놔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불러서 너 씨로 말미암아 만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그걸 마태가 1장을 쓰면서 이렇게 압축해 썼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딱 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가 누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마태는 이게 의미가 뭐냐? 구약을 네가 다 알아야 되지 않냐 이게. 구약 알아야 이걸 이해하지 않냐. 그러니까 압축해 쓸 수밖에 없죠. 책은 압축해 쓸 수밖에 없어요. 책을 막 이렇게 쓰면은 이거 엄청나죠. 책으로 이걸 풀었으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걸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 다 엄마 아빠가 젊으니까요. 우리가 어른들만 있으면 이런 할 필요 없는데
예,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뭐 청년, 뭐 학생, 청년 다 있으니까요. 설교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이렇게 쭉 학을 익히면 책이 읽잖아요. 여러분, 어른까지 평생에. 여러분,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을 읽으면 공부가 될 것 같죠?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책으로 읽어가 풀이를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너무 간단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듯이 막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돼요. 책도 읽지만 책을 읽어가지고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이게 압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책이라도 책 한 권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이 오셔요? 성경 읽어가지고는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 수가 늘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책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면에 책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강이 있고 학생들은 교회는 우리가 설교 메시지가 목사를 통이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 딱 써놨어요. 이 의미가 뭐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 몰라도 돼. 이거는 알아야 돼.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게 뭐냐? 너시로 복을 받을 것이야. 만인이. 예수죠. 그 성취됐잖아요. 그 예수예요. 단수였으니까 예수라고.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씨를 통해서 이거 예언 아니냐? 그래요. 예언이야.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 거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된 것이 될 것이다 이거죠. 왜? 하나가 다 성취됐잖아요. 우리 성경을 전체 보면 예언이 수천 가지인데 예언이 다 맞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취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게 아니죠.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서방의 모든 나라가 뭐야? 선진국이잖아요. 서방의 모든 나라가 뭐야? 전쟁 물자 주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야. 세계대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군인만 안 갈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는 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러시아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는데 모든 나라가 북한에 도와줘 봐요. 군인만 안 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세계라서 세계대전하고 있다 생각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금 시대예요. 예언이 성취되고 그랬잖아요. 세계 도처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예수,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누구 덕분이나? 아브라함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간적인 후손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이 정도 하면 오늘은 이 정도만이야. 그 다음에 만인이 너 한 씨로부터 축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죠, 나라. 너로 아브라함 너의 나라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다가 생겼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전보다 더 기적은 없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생겼어요. 예, 한 나라가 200년 이상 되면 그 나라 없어집니다. 언어도 잃어버려요. 언어도 잊어집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없다가 나라가 생겼어요. 다시.
어마어마한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이거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눠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 아라비아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도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다. 약속이죠. 그게 깨지면 뭐 성경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 작은 나라가 어마어마한 예, 우리가 북한이 작은 나라 하나 붙어 있어도 힘든데 예, 그 이스라엘에 그 포위되어 있는 모든 전 세계 나라가 아주 포위를 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듭니까? 조그만 경기도만한 그 작은 나라가 유지되고 있죠. 아직도 이스라엘이 뭐예요? 선해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네,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맺은 나라. 네 후손으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적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계약입니다.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약속한 거야. 내가 그냥 정한 거야. 이걸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잘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해가지고 구소련이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구소련이 3분의 2가 유대인이었대잖아요.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런 나라예요. 대부분 다 모르지만 이런 역사를. 네. 다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공격이 더 할 겁니다. 생존해요. 그건 약속이야. 이스라엘 니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예,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예. 또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예, 또. 모르잖아요. 이거 아브라함. 죄송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얘들은 아브라함 누구야? 뭐 유대 할아버지, 유대인들은 알겠죠.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당군. 하여튼 좋아요. 그런 말은 당군이는 아니죠. 우리 조상에는 누가 있겠죠. 이름이 당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어려운 얘기하는 게 막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 안 하죠. 예, 땅이죠, 땅. 이 땅은 약속하셨죠. 저 위에 이스라엘 위에 뭐야?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밑에 시나이 반도까지 이 땅이 될 것이다. 아직 안 됐죠. 성취가 안 됐잖아요. 이거 아직 성취 안 됐어요.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을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이 엄청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요. 다윗의 왕이 있어요. 이걸 A를 할까요? B. 다윗의 왕. 다윗의 계약이죠. 예, 딱 한 가지예요. 예, 사메라에 있죠. 내 집과 내 나라라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 왕이 어디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한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마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영원하지만 할 것이지만 뭐예요? 왕은 죽었잖아요. 다윗의 왕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역할을
완전히 하고 아브라함에게 해야겠다는 걸 완성하시고 다윗의 왕, 그게 1장 1절로 7절까지 뭐예요? 계보, 왕의 계보를 쓴 거죠.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언약한 것을 이루는 거죠. 네, 이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끊임없이, 저는 머리가 좋아서 기억한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네. 끊임없이 반복하면 머리에 박힙니다. 네. 그래도 제 나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 되죠. 그래서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영원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 영원해야 되는 건 뭐야?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왕, 또 영적인 왕이 있어야 돼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되는 왕의 계보로도 와야 되고 후손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도 영적인 왕으로 와서 실제 다윗의 왕을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데, 천년왕국 때 누가?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무천년하면은 이건 성경 전체를 그냥 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2단 아니라 3단, 4단, 5단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도 무천년을 주장해요. 하여튼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성경은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연결을 잘 맞춰가야 돼요. 이걸 연결을 안 맞추고 하면 막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목사들 많아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런 목사 만나봤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딱딱 맞아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짬새게 짝짝 맞아서 연결이 돼야 돼요. 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있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고 성취할 것도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휴거자라든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해서 그 계보, 왕의 계보를 잘 성경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16절에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예, 계보에서, 그 족보에서 여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늦질 않았어요. 유대인의 족보상, 관례상. 근데 마태가 족보에다가 여자를 넣었다. 이건 뭐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전통을 깨부는 거, 깨고 가는 거.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대단한 사람이죠.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깨부시고 새롭게 써낸다. 그러면 국민이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아니, 우리는 뭐야? 중국으로부터 영향이 온 것 같잖아요, 설날은? 음력설 세니까 중국 거잖아요. 전 세계가 신정을 세는데 우리만 구정이잖아요. 아무리 세에 올라도 안 되잖아요. 구정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서 와요? 거의 중국에서 왔을 거예요. 음력설을 세잖아요. 중국이 음력설을 세잖아요. 왜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습관이 이렇게 오랫동안 져져온 것이, 수백 년 동안 져져온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꿔요. 이거 너무하면 몇천 년 동안이 이걸 뒤집는다. 그래도 마트가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복음이라고요.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 새에 대해서 시작하는 게 그 새로운 생각, 늘 그런 거,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요. 새로움을 향해 우리가 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게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 그 정도 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언급을 해야 되게 16절 보십시오.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예, 구약에 있는 야곱 말고요. 예, 그 이름이야. 그냥 야곱은,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그냥 다 이름이에요. 성은 없어요. 우리는 성이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야곱이 마냥 자기 선조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요. 왜? 워낙 유대하니까.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선조 이름을 따서 자식을 이름을 붙였어요. 관례상. 그래서 너도 그런 훌륭한 선례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야곱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 야곱이야. 야곱이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말을 안 하죠. 확 바꿔버리죠.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러죠.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뭐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뭐예요? 야곱이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야? 야곱이야.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들 요셉, 그리고 예수를 낳았다 해야 되는데, 마태는 할아버지 나고 요셉 아버지 낳았는데 엄마를 착해가지고 요셉을 낳았는데 끝. 그리고 마리아가 엄마가 낳았다고 딱 써버려요. 아니 이거 뭐 이런 혁명적인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 족보는 다 아버지가 낳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낳아놓고 딱 그냥 마리아가 딱 낳아버렸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거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가. 그냥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요?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성경만 읽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 성경 읽고 이걸 깨닫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죠. 왜?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마태가 그리고 역사의 관점을 볼 때 창세기 뭐라 했어요? 뱀이 아담의 후손을 멸할 거지만 아담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아볼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예언성취죠. 마리아가 난 거예요. 요셉이 낳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여자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구약을 그러잖아요. 구약 처녀 잉태여 예수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낳잖아요. 아니 왜 예수는 이상하게 그냥 관념에도 없고 이상하게 막 처녀에서 나오고 여자에서 낳아야 되고 막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빨리빨리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친남편이 아니라고요. 입양해서 그냥 된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아들 해서 후손이 오는데 만약에 없어. 아들이 없는 집안은 어떻게 해? 유대법에서는 그러면 여자가 그 자손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다 아빠의 그 성을 따라가는데 엄마가 따라가면 누가 대한민국 가만히 있겠어요? 다 반대하겠지. 아마 성균관 유생은 가만히 있을걸? 죄송해요. 성균관 대학 너 하시면 남녀 이렇게 동성연애도 성균관 유생은 가만히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죽어 있어서 그래요. 성균관 대학의 역사가 몇 년이라니까 500년이라 합디다. 자기들끼리. 죄송해요. 누굴 뭐라는 거야. 성균관 대학 역사가 500년이래.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대학이 500년 되는 대학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 성균관 유생 이것을 해가지고 유교 한국에 들어온 지 500년 됐다가 그건 대학의 인가가 아니잖아. 딱 그렇게 쓰면 안 되지. 500년 동안 대학 해가지고 뭐 하나 인물 냈어? 안 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성경 유생이 뭐야? 다 죽어가지고 말 안 하잖아요. 동성 결혼을 한다 해도 말 안 하죠, 성경 유생이.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나라 더해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대화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라피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무시해버려, 그냥. 그런데, 예. 요셉에는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됐지만, 유대법이에요. 유대법에서는 남자가 없어. 그러면 그 집안의 딸이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여자가 낳는 겁니다. 낳은 것으로 해요. 합법적이에요. 유대법에 의해서인 거니까.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요셉이 낳지 않았고. 그래서 구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사야에서 말하는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 처녀가 낳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 그 정도 하죠. 네. 자, 여기 성취된 것도 있고요. 성취돼 가는 것도 있고, 성취해야 할 것도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저기 우리 교회 뒤에도 있죠. 뭐 신약 이렇게 쫙 있잖아요. 역사 이렇게 역사를 뭐 언제 생기고 이스라엘 언제 생기고 기독교 언제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영어로 파노라 발음이 안 되네. 파노라마라고 그러잖아요. 파노라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쭉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파노라마 뭐 이러잖아요. 파노라마를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 공부든 무슨 공부든 간에 모든 공부의 팁은 원리는 하나예요. 펼쳐서 공부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뒤편에 그 역사를 펼쳐놔서 이게 요한계시록도 파노라마처럼 쫙 해줘. 이게 뭔 말이냐면 역사를요 이렇게 뭐 고등학생 옛날에 시험하면 뭐 태종태세 문단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잖아요. 그런 게 역사가 아니에요. 시험이니까 할 수 없죠. 아이들이 시험 보려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왕의 계보를 우리나라 왕의 계보를 그렇게 외웠지만 안 돼요. 그건 아무 없는 짓거리예요. 공부가 아니야, 그건 진짜. 파노라마 같이 역사를 쫙 써나가 연도서 그리고 쫙 펴놔야 돼요. 그걸 통으로 봐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의미예요. 아주 공부 본거예요. 숲을 봐야 돼요. 전체를 보여야 맥이 잡혀요. 그래서 성경을 파노라마로 하는 그 책들이 많아요. 그런 걸 사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통이 보여야지 뭐가 같고 뭐가 틀리고 이러면서 익혀지는 거야.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많이 나왔으니까 하니까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가령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들이 제일 수학에서 어려운 게 삼각함수라는 게 있어요. 삼각함수라는 거. 몰라 돼요. 원리만 설명하는 거니까. 삼각함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예, 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건데요. 이거 하나면요, 삼각함수 모든 것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0도가 90도잖아요. 180도죠. 아이들 또 알 수 있어요. 270도죠. 알잖아요. 예.
사인의 0도가 180도는 0이에요. 사인의 90도, 170도는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코사인은 반대예요. 코사인은 여기 1, 마이너스 1, 0, 0. 외울 것도 없어요. 근데도 대한민국이 삼각함수에서 얘들이 다 포기해요. 고등학교 때. 이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보고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만 이거 알아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통으로 배워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외우지 말라 해도 아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배우면 통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쫙 이렇게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통으로 배우셔야지.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저기 가서 여기는 다 잊어버려요. 이거에 무슨 관계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건 말할 수 없지만 금방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있어요. 다 천년왕국이 있고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 연결이 있어요. 네, 자 이제 그 정도 가고요. 한 가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는 무죄로 태어나신 거거든요. 의학적으로 그걸 많이 연구해요. 미국에서는. 네,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예, 여자 피로 성령으로 잉태하지만 마리아 피를 가졌을 거예요. 무죄. 마리아는 유죄지만 예수는 무죄로. 그러니까 DNA를 무죄로 해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예수는 피가 무죄입니다. 피가 죄가 없어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뜻이에요. 그 가톨릭에서는 아주 마리아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무죄가 됩니까? 마리아도 유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봉독한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이렇게 쭉쭉 나왔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얘기했어요. 자, 재밌는 질문 할게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전 시간에 뭘 또 새 출발이잖아요. 새 출발이죠. 기독교. 네. 기독교 시작 공부했죠? 조금. 기독교 시작 출발.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기독교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네? 아니 누구 사람 어떤 교로 시작했어요? 유대교. 맞아요. 예. 어떤 것 유대교로 시작했어요. 좋아요. 누구의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렵나요? 누구로 시작했냐고. 사람이 없이 그냥 유대교는 그냥 자연이 지가 알아서 시작했어요? 누군가 시작을 했을까요? 누가? 생각할 것도 없죠.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태어남으로 기독교 시작한 거예요. 예수 없이 기독교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는 누구의 의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예수의 나심이 이거 기독교 시작이에요. 기독교 시작이 예수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났어요? 예수가 어디서 났어요? 장소가 어디야? 어디서 태어났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모르시지 않을 텐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야?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 고향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잊어버리지 않죠?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잊어버리지 않죠?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햄이 빵이죠. 베들이 집이에요.
빵집이에요. 영원한 말씀이 거기서 있죠. 기독교 시장 예수를. 오케이. 더 적게요. 베들레헴 또 어디서 나왔어요? 더 좋은 의미로. 베들레헴 마을인데 더 적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어요? 빵집?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라니까. 베들레헴 마을인데 그 더 작은 데 어디서였어요? 그래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그걸 구유라고 그래요. 맨날 크리스마스 구유 그러죠. 구유에서 나셨어요. 이게 기독교 시작은 구유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다 알아. 이 세상이 다 알아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예수님. 마국간인데 더 정확하게는 구유예요. 여러분 보시는 모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마국간 있죠? 마국간에 다 틀려요. 100% 다 틀려요. 연하지 뭐 엽서 이런 거 보면. 유대인의 구유는 말통이 아니고요. 통나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돌이야, 돌. 돌은 뭐를 의미해요? 죽은 의미야. 다 돌로 막았잖아요, 무덤을. 이거는 뭘 의미해요? 강력한 의미죠. 기독교는 뭐로요? 구유에서 시작했어요. 죽음이야. 너 자신을 죽여야 돼. 네가 십자가를 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오늘날 이거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는 예수가 태어날 때 우리같이 짠짠하게 크리스마스 캐롤송 부른 게 아니라 2살 아래는 다 죽임을 당했죠. 이건 뭘 의미해요? 마태가 왜 이걸 썼냐고. 2장에서 예수가 태어날 때는 뭐 하리하고 뭐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2살 아래는 피비린내 나는 죽임,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는 마태가 말하는 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 정도의 죽음의 고통을 정도로 진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 기독교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오늘 온 크리스천이 이걸 다 내려놔 버렸죠.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영을 위해서.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건데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듯이 예수를 믿는 게 진리를 지킨다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이 그 고통을 노래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 어린애들 잡혀갔을 때 그걸 고통스러워하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때 또 예수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2살 아래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건 오늘날 우리는 뭐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예수가 피를 흘려 죽였듯이.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야. 그게 기독교의 마지막이야. 6일 죽여야 된다는 거. 오늘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점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많이 아이고 시간 좀 더 합시다. 이거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있죠. 요건 덕담이야. 전 시간에 못 하신 분이었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이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다 알죠? 이거 뭐 아무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 배웠죠? 전 시간에. 사무엘 어렸을 때 다 타락했지만 사무엘은 그리스도와 그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 있었죠. 다시 한번. 최고의 부르심. 이 세상의 최고의 부르심이 임마누엘이에요. 사무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고, 마태복음 끝장에서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휴가하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계속 요한계시록 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말이 가장 축복의 말이야. 가장 축복의 말이야. 작년이든 올해든 내년이든 여러분의 삶이 장관을 보냈든 교수를 보냈든 가서 니아가를 끌든 청소하든 아니 저기 뭐 어려운 일을 하든 뭐를 하든지 그 부르심이야. 근데 그런 부르심이 축복이 아니고 그런 부르심이 대단한 좋은 직장 가지고 보는 게 축복이 아니고 그런 걸로 하나님 부르시지만 최고의 부르시면 사무엘가처럼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 자체야. 예수의 가장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 예수가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쫄 필요도 없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제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격지심 생기고.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복을 주셨어요. 너를 내가 부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불러주신 최고의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부부가 결혼할 때 뭐야? 당신만 있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결혼했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만 있으면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당신만 있으면 내가 시골에 어디를 가서라도 살아도 살 수 있다고 그러죠.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럴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는. 내 부모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부르심이라고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거.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자체예요. 왜 세상에 뭐 잘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축복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임마누엘이야. 예수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 자체를 예수는 안 거야. 그게 예수의 본질이라고요. 복음의 본질이요. 진리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최고의 축복이 뭐야?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그것 자체. 난 다 이상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하나는 우리는 남편이 이 정도의 남편이, 아내가 이 정도, 자식이 이 정도는 자식이고, 부모가 이 정도의 자식, 부모라 하더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는 거.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 정도의 남편, 이 정도의 자식, 이 정도의 친구들, 환경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임마누엘을 할 수 있고 똑같은 거예요. 디보이션의 영어로는 디보이션. 우리말이 없어요. 영어 찾아보면 별로 말이 많아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사무엘처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하나님께 이 디보이션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눈 감고 있지 않아도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한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서 오시오.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막 향해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부모를 향해 가고 자식을 향해 가죠. 애틋한 정 가죠. 뭘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자식을 향하고 부모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것을 디보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이 진리를 안 가르쳐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말고요. 남 앞에 보이는 거 말고요.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건 기도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는 걸 통해서 사람에 보이지 않는 거. 목사 설교하는 거 개인적으로 주님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야. 네가 나와 교제하면서 가까이에 오면은 내가 상을 그거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공정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 이 진짜를 안 가르쳐.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잘 안 되면 계속 들으십시오. 어느 가슴으로 팍 차고 들어올 겁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인바해낼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도 좋아요, 주님. 당신이 내와 함께 한다고요. 내 말을 알아들으고 내 말을 들어만 줄 수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와 네가 나를 믿으면 아무 어려움 없이 살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이야, 네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임만의 그런 뜻이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마음판에 새기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걸 더 나아가 서로를 부부를 알고 자식을 알고 부모를 알고 세상을 알 아름다운 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